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듣게 하시고 새겨야 할 말씀 새기게 하시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왠지 분위기 좋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한 젊은 분으로부터 자신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기대가 되고 또 아멘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그런 간증이 없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없는 내가 초라해지고 또 나와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의견에 저도 100% 200%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저에게 나름대로 간접적이지만 영적인 멘토로 삼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거의 그분들의 책은 다 샀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목회 철학에 관한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한편으로는 좌절감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좌절감. 하나님 왜 그런 분들에게만 흔히 말하는 몰빵으로 은혜를 주셔서 유명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시고 박수받게 하시나. 그런 불만이 저희 안에 공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가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을 볼 때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멘. 저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목사님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라는 표현이 굳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불만스럽게 표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도 당혹스럽죠. 분명히 아멘 해야 되는데, 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그것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우리들 안에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감정,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의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13장에 가서 그 믿음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좋은 믿음의 모습은 본받아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럼 목사님 그들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가진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대적으로 비교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자체가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노아에 대한 신앙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본문은 먼저 노아의 됨됨이, 신앙 됨됨이를 언급하며 그를 우리의 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언급합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전 사실 10절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제가 새 아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차디크라는 이런 히브리 단어가 쓰여서 이게 뭐냐면 법을 준수한다, 정의롭다. 그 원문대로 말하면 법을 준수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실정법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준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늘 정의로운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게 권력을 쥐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가지 않고 취해야 될 것은 마땅히 취했던, 그렇게 법을 준수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일상을 살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의인하면 일반적인 관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인을 일부러 검색해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사라진 의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당장 첫 번째 이미지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의인, 이런 개념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의인이 있고 신약 성경이 바라보는 의인 개념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라보는 의인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지가 기록됐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의인은 상당히 포괄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의 모습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각각의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오늘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말씀에, 그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겠죠. 내 지식이 기준이 되겠죠. 다수의 의견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정의로운 것이니 아닌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완전한 자,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온전하다, 성실하다, 이것은 온전한 인격, 성숙한 인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 원래 상처 많아요, 내 인생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과연 부끄러운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를 지켜보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성숙한 인격, 지금보다 나은 인격을 내가 갖춰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는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아빠 학교 갔는데 아빠가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인 거 알아요. 친구들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긴장이 됐겠죠. 왜 긴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날 듣자마자 제가 정말 긴장을 했고,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적어도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삶의 결단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물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남편, 내 아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을 다듬어가는 삶.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여기 동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할라크란 단어거든요. 이게 돌아다니다 또 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걸어다니는 주체가 노아고 하나님은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곁에 함께 다니시면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와 많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다른 성숙한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노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까요? 그가 살았던 당시가 너무나 험악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부패라는 단어를 3번 썼고요, 포악이라는 단어를 1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부패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해를 입히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었는지,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악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절과 12절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대요. 12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대요.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도 찾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눈을 씻고 찾은 게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야, 내가 하나님을 안지 벌써 수십 년 됐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우리 퀴즈 한번 내볼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맞출걸? 그런 사람들이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똑같이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고 완전한 자로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독서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사님들 독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수원에 가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악의 문제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바라봐야 될까라는 책인데, 그 책 서론에 보면 2021년 용인 에버라인 김양장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청년이 그 책에 보면 20m쯤 되는
경전철 위를 걷고 있었다 그래요. 한 목사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 청년이 약간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아서 아찔했다 그래요.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이 시간에 저 청년이 경전철 위 철길을 걷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순간 그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기도 바로 직전에 청년이 그 위에서 밑으로 보샤시의 몸을 내던진 거죠. 불이 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청년 곁에 서 있는데, 목사님 손도 막 떨리더래요. 힘겹게 119를 눌렀고 그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 겸 신고자가 된 것이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청년의 죽음에서, 그 청년의 눈에서, 그 청년의 쥔 손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그 청년만의 아픔과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20대 나이에 인생의 쓰디 쓴맛을 다 보았던 청년, 그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결국엔 몸까지 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강남 지역, 경쟁이 너무 치열한 지역,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을 맞대고 우리가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고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거죠. 아마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엔 이미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골마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아픈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때와 오늘날이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라는 모델을, 특별히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포악했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언급하면서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노아는 특별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시대와 별 다르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노아가 되어서 그 경전철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 마음 찢어지고 영혼이 소외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노아를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손잡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난 원래 상처가 많아,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죽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 이 성숙한 인격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들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이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포악과 부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물들여가는 사람으로, 이 오염된 세상의 정화수를 불어넣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이때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15절을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300규빗은 약 137m, 50규빗은 약 23m, 30규빗은 14m예요. 제가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우리 여기 예배당 끝에서 저 건물 끝까지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23m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 이 건물 끝에서 저기 마을 회관 있죠. 거기까지가 137m예요. 그리고 위로는 아파트 5층 높이죠. 방주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끝에서부터 저 교회 건물 끝까지, 그리고 저 끝으로는 마을 회관, 어르신들 계신 경로당까지, 거기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137m예요. 방주가 그런 크기인데 높이로는 14m, 아파트가 보통 2.8에서 3m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하죠. 방주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큰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4명의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손질하고 깎고 끼워 맞추고 역청을 발라가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그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세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큰 코끼리가 들어가는 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가벼운 다람쥐나 이런 곳이 들어가는 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구성이 다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최소한 55년에서 75년쯤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한 가정이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버겁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그래요. 그걸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을 보면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거의 1년 동안 있었거든요. 엄청난 음식까지 준비됐던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시간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동물들을 그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또 그 동물들이 먹을 다양한 음식, 동물들마다 먹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양한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심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축하고 이런 전 과정을 하나님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못해요. 저한테 그렇게 너무 부담되는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가 어떻게 했냐?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보면 그와 같이 했다. 이거 하나만으로 안 되니까 다 준행했다. 2번에 걸쳐서 노아가 그대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상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 남자와 아버지 노아까지 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몰랐죠. 하다 보니 55년에서 75년 이른 긴 시간 동안 이 일에 남은 인생을 다 걸었던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만약 그런 명령하신다면 난 어떻게 할까? 아니 방주까지라 아니더라도 야, 너 그 교회 이제 9년 있었는데 잘 적응했지? 사임에 그런 마음 하시면 어떡하실까? 해외로 나가? 아니면 더 큰일 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하던 게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일이 누굴 위한 일입니까? 14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가 만드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죠. 근데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일을 시키시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진이 쏙 빠진 일처럼 보이고 내 몸이 상한 것처럼 보이고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한 거야.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너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저 사람만은 용서하고 싶지 않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데 용서하라고 하시기도 해요. 내 힘에 벅찬, 내 능력보다 벅찬 큰 것의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냥 순리대로 편하게 물 흐르듯이 아무런 고민되지 않고 하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반항심이 일어날 만큼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한 분이 아멘을 이렇게 풀어 쓰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요, 매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맨 앞글자 보면 AMEN이죠. A는 agree with God,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m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n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ever doubt God,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렇습니다, 동일한 뜻으로서 아멘을 활용하지만 저는 이 아멘을 참 잘 풀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동의하고 내가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끝낼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 하며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런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노아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그런 과정 중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